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늘 이렇게 인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고 인사를 주고받는 이런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마음이며 그렇게 그것을 표현하는 친절한 행동, 협조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정말로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 꼭 필요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가 보면 저절로 흥이나 인사가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별로 인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도 인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인사할 힘도 없고요. 인사를 받을 기분도 상황이 아닌 때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인가요? 어떤 인사를 받고 싶으신가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힘이 나는, 힘을 주는 인사를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인사할 기분일까? 인사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끊어진 때가 전조 증상이 있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어떤 징조나 신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갑자기 급하게 호련히 너무나 당혹스럽게 부딪혀버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동요 중에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라고.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요? 속상한 일 있었나요? 라고 하는 그런 거죠. 바울의 주변에는 온통 속상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아니 속상한 것을 넘어서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의 주인들, 죄인들을 옥에 가두고 관리 감독하는 간수, 또 간수들의 상관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지인들, 이 모두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싶습니다. 또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언가 기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어떤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긍정적인 기대를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진행되고 있었던 일들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어그러져 버립니다.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 버린 그때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소득이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내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 그도 아니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는 이런 말장난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로 돈이 없는 삶, 수익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종의 주인은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종이 귀신이 들렸기에 속상한 걸까요? 그 모습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상황이 아니라 귀신 들려 점을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점을 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려서 점을 칠 수 없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려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본다면 무당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무당 사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직업일까요? 아닐까요? 엄연히 국가에서 이 발행한 업종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된다면 소득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2022년도에 어떤 인터뷰 자료에 보면은 하루에 보통 20만 원에서 40만 원, 구출하는 게 아니라 점을 쳐주는 것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루 이 최소 한 달 수익이 600만 원 정도는 벌어들이는 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600만 원을 벌던 수입이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그 600만 원의 소득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그 출신조차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는 잘 살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거나 도둑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는 여종이 어찌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이 들리든 귀신이 나가든 중요한 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려 절망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귀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소득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들에게는 절망의 곡소리만이 들릴 뿐이고 온통 그것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있었고요. 그게 충족되지 아니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관리했던 간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치리하는 상관들은 곧바로 판결을 내립니다. 죄인들을 매우 치라. 옷을 찢어 벗겼고요. 매로 쳤습니다. 그것도 많이 쳤고요.
후에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옥에 가두라. 그러자 간수는 그 명령을 듣고요. 그냥 감옥도 아니고 깊은 데다가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수 입장에서 보면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오늘 감옥에 신참이 들어온 것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이 신참들은 특별합니다. 발에 착고까지 채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끄럽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할 건데 그렇게 매를 실컷 맞고도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잠이나 쳐 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을 가두고 있었던 그 문이 찌그러지고 깨어져서 옥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착고까지 풀려버린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하필 감옥의 문까지 열리고 발에 묶어두었던 착고는 지진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풀려버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망했다. 다 도망가 버렸다. 나는 끝나버렸다 라는 생각. 이게 그럴 일이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소망이 끊어져 버렸던 간수는 자신의 생명마저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리게 됩니다. 서둘러 말리며 큰 소리로 말립니다. 우리 여기 다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죄수들이 다 여기 있다고 안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았을까요? 알아보았다면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바울과 실라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고 외쳤던 것도 아닙니다. 고소를 당하는 동안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말도 못할 만큼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찌질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뭔가 신령한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뭔가 그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게 있었을까요? 알 수 없지만 일련의 사건과 상황들은 상식에 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간수는 무서웠고 그래서 무서웠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말씀이면 사실 간수 입장에서는 구원이 정말 그 구원이었을까? 영혼의 구원이었을까? 어쩌면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야기였을 것도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 바울과 실라에게 과연 그런 비결이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그럴듯한 인맥이나 뒷배경,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저 한마디를 던져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권세나 권력이나 높은 일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간수의 삶에는 지극히 우문현답과 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끊어졌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그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갑자기 모든 일들이 원상복귀되고 그 이전보다 더 좋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소망이 끊어졌는데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져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를 믿어서 만사형통하게 된다면 바울과 실라는 척척척척 모든 일이 풀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속상하지 않았을까? 엉뚱한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본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시아로 이어져 가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었는데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에 빠르고 이해타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뒤끝에 걸려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매질하고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말할 수 없었을까요? 로마 시민인데 나를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묵묵히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옥에 갇혀 있으며 기도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번듯한 예배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당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붙잡혀 도망 못하게 착고가 채워진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 무슨 희망, 무슨 감사 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포되었던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나의 집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받은 구원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상황,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복음으로 충만하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가라 하면 갔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어 있었던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면 열심히 살아온 만큼 부딪히고 부대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좋았던 일뿐이었을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듯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였고요. 이미 지나오기도 하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일들, 사회 경제적인 일들, 우리 가족의 일들, 그저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던 일을 해왔던 것 뿐인데 왜 제가 이런 일을, 왜 저는 소망이 끊어져야 합니까? 왜 이때를 만나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도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일치월장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사천리 척척척척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은? 정말 그런 마음일 때는 이런 말들이 공연이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는 이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반대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좋은 것,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갑시다 라고 타협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궁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처럼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순종하고, 한 번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옆에 내 옆에 계시고요, 틀어져 있던 내 방향이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방향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내 삶이 한 걸음 몸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걸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내 옆에, 내 앞에,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 눈을 그쪽으로 끌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내 눈앞에 있는 환난과 시련과 왜 이것이 왔느냐라고, 이것이 온 끝을 쫓아보겠다고 사람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보면서 비교 분석하고 마음의 울분을 쌓아내고 그것을 토로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했던 것처럼 부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래서 그 보고 싶은 것에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코박느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내 눈이 가리워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 드러내려고, 보여주고 싶은 것에 집중하느라 내 눈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때, 내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절망이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이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며 내 눈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다른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망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써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내가 힘을 썼던 것은 내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뿐인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눈이 내 눈앞에 현란하게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어, 내가 보고 싶은 것들에 미혹되어 내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그것들에게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